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근대 소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순전히 제목 때문입니다. 이게 최서해라는 작가의 탈출기라고 하는 근대 소설이 있습니다. 1920년대 소설이고요. 일제시대 수타를 배경으로 한 좀 처절한 소설입니다. 중학교 때 요즘에는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한국 근대 소설 뭐 김동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요즘엔 또 뭐 이렇게 친일파 뭐 문헌 이게 문인 뭐 이런 게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거를 읽는 게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근대 소설을 그 전집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이 소설을 이 탈출기라고 하는 소설을 군대에서 우연히 다시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상황이 참 특이했었습니다. 제가 그 군 생활을 일병, 이병, 일병 때까지는 보병으로 하고 상병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신학생 나이 많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군종으로 뽑혀서 군종으로 나머지 생활을 했는데 일병 때였습니다. 매일 산을 타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 산을 타고 걷다가 작전을 따라서 왜 지휘관들이 대기 뭐 기다리고 할 때는 좀 기다려 산에서 기다리다가 이게 제 일상이었다 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산을 걷다가 산속에 폐가가 있는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산속에 폐가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과 버리고 간 짐들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야 군대에서 스마트폰도 보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뭔가 읽을 거리가 너무 갈급했던 시대였는데 그 폐가에 책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저거라도 읽자.' 일병 정도 되니까 그런 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 책을 뒤적뒤적거리는데 그때 하필 펴서 딱 읽었던 이 소설이 이 최서의 탈출기였어요. 내용이 정말 처절하거든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1인칭 소설이에요. 일제 강점기입니다, 배경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 수탈을 피해 가지고 만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주인공 가정이. 삶이 너무 어렵고 먹을 것이 힘든데 아내가 임신까지 했어요. 근데 이 임신을 한 아내가 자기 몰래 아궁이에서 뭔가를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자 먹는구나.'라는 배신감에 힘드니까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아내가 뭘 먹었나 이렇게 땅을 파헤쳐 보니까 버려진 귤 껍데기를 긁어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보면서 처절해 좌절하며 울며 '내가 내 아내를 임신하는 애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밝게 할 수는 없는가.' 뭐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고 그 목적을 위해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집을 탈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혁명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탈출기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절하기 그지없는 군 생활에 산속의 폐가 앞에서 총을 메고 주저앉아서 이 책을 이 처절한 이야기를 읽었던 강렬한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의 이 책의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던 이유는 처음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읽었을 때도 그 감정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허해 보이는 거야,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 주인공의 이야기에 분노가 있을 뿐 분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분노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목적과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 소설가가 그런 의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죽도록 힘드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 이것만이 있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지만 당시에 저는 이 자세가 너무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이 책과 같은 제목을 가진 이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의 출애굽기라는 한문 이름으로 제목이 붙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냥 모든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1장 1절 맨 앞부분의 단어를 원래 책 제목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권별로 제목이 처음 붙었는데, 그때 출애굽기에 붙었던 70인역 제목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탈출기가 됩니다. 이 탈출기가 중국을 건너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영어로는 엑소더스, 우리말로 출애굽기가 된 거죠. 자, 제가 읽었던 소설 탈출기, 그리고 이 성경의 탈출기,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경의 탈출기의 이야기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방향성이 정확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분노로 가득 차서 뒤집어 엎고 떠나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떠나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썼습니다. 자, 모세.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봐왔던 창세기와 같은 사람이 쓴 이어지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관점과 방향성이 같습니다.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탈출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우리의 조상, 우리 12지파의 아버지들의 이름, 그 아버지 이분들로부터 시작됐어 라고 하듯이 아들들의 이름을 짚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1장 1절의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번역되지 않은 누락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장 1절 맨 앞에 야곱과 함께 라는 말 전에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게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뒤에 그리고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어떤 이야기로 창세기가 완결되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보고 계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저 이야기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시신도 가나안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된 이야기라고 저에게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끝납니다. 이 요셉의 유고를 내내 메고 다니다가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에야 유골이 가나안에 묻혀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에서 끝난다고요. 이 이야기는 통으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떠날 준비가 끝났다는 창세기의 마무리, 그리고 그 마무리를 그리고로 이어받는 출애굽기.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겠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 입장에서 창세기가 우리 시대 이전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시작할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책을 기록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었는가,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출애굽기 1장은 이 탈출기의 리더가 되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 늘 그랬듯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탈출기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언제 시절에?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것이냐?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요셉 이후로 시간이 430년이 지났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430년도 지났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죠. 나라도 바뀌었고 삶도 바뀌었고 많은 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큰 변화였냐 하면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새 왕이 일어났다.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곧 왕의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왕이 새로 세워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 표현과 원어상의 이 표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도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한때는 요셉 하면 모두가 요셉을 알고 우리 나라를 구해준 우리의 영웅 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허리를 숙였지만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국가적 영웅이었는데 나중에 왕이라고 해도 사람들이라 해도 요셉을 기억하고 대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430년이에요. 우리의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가 될까요? 제가 우리나라 연대기표를 찾아서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2024년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대략 언제가 되냐?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이에요. 그때 시절이 그만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광해군 잘 아십니까? 이름은 아시겠죠? 그런데 광해군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과오를 저질러서 그 교훈이 오늘날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시겠죠. 너무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걸 찾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에 요셉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에 왔는가? 우리는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정황을 보니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끊이지 않고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자그마치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첫 아들도 낳기 전 때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을 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했었으니까 모두가 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숫자가 번창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핍박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말이죠. 약속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이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외로이 꿋꿋이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 하신 약속 말고요.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 있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나를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겠습니까? 나를 위해 일해줄 정치인들을 믿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는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첫 약속에 이어서 이런 약속도 하신 적이 있었네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저기에 보시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도 지키시려는 중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탈출시키시려 합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핍박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아니 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합을 해서 야 우리가 쟤들하고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우리 그러다가 이 나라 꼼짝없이 뺏긴다. 우리 당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이 사용되었던 것일까? 이 수많은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이 핍박과 노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매일매일 채찍질을 맞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앞뒤 관계가 뭔가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셨어요? 왜 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핍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셔서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그리고 교회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상 정말 많은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통계로 보여줍니다.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완전히 쓰러지고 무너지거나 믿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어떤 공격과 죽음과 순교와 불태워져 버리는 핍박이 있을수록 역사상 교회는 항상 더 순도가 깊어졌고 더 왕성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은 핍박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겪는 그 부딪힘,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보면 핍박이 교회를 망하게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교회가 언제 망했느냐? 역사가 보여줍니다. 교회가 돈을 탐하고, 교회가 외적인 성장만을 구하고, 교회가 권력을 탐하고, 교회가 세상에 과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힘을 끌어모으기 시작할 때 교회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망했습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흔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개척 2주년을 맞는 이 감사한 시점에 우리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실이 좁습니다. 모임 장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모임 장소, 다락방 장소, 교제할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초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장소가 좁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참으면 될 일입니다. 시간이 되면 무슨 수가 생기겠죠. 장소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2022년 4월 17일 숫자를 도저히 기억 못하는 이 숫자의 쥐약인 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입니다. 우리 주함기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저는 진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몇 명이 앉아 계실까? 그런데 이렇게 가득 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가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핍박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다수는 아니십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마치 그 모든 어려움이 내가 모범 보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가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그 무엇도 아닌 외부의 압력과 핍박도 아닌 하나님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애굽의 핍박이 어디에까지 임하느냐, 하다 안 되니까 이 애굽 왕 바로 파라오죠. 이 아이를 낳는 산파들의 리더인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로운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의 아이를 받다가 낳아 보니 아들이면 그 즉시로 그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바로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섬기던 나라입니다. 이 왕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곧 즉결, 사형,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어겨요. 못 죽이고 살려요. 왜요? 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 참 많이 읽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무슨 표현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기에서 쓰여진 두려워하여라고 번역되어진 저 단어는요, 우리가 쓰는 두렵다라고는 단어는 무섭다, 괴롭힐까봐 두렵다라는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원어상 경외하다에 가깝습니다. 경외하다,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다, 그분이 두렵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라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이 두려웠을 겁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이니까. 하지만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분이 기뻐하실 선택을 목숨 걸고 해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틀어서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로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두 산파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히브리 모든 산파들의 리더들인 것 같아요. 이 시브라와 부아라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세상 역사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적히지도 않을 이름입니다. 당연히 바로 왕의 이름만이 남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록에서는 기록되어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그런 작은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 그런 이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결단과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왕이 해도 안 되니 하다 안 되니 산파가 아닌 이집트 사람 전체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산파들은 바로 왕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보호해 주셔서 죽이기는커녕 그 산파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로 왕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아이들 갓난아기가 태어난 걸 보거든 누구든 그 남자아이를 어디에?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려라. 왜 나일강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과 연관된 이집트의 신과 연관된 신적 존재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지금 자기의 신에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권력인 나의 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단하고 억눌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이 탈출기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누가 이기는지,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시는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내가 믿는 나의 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지 우리 한번 한 걸음씩 함께 살펴보시죠. 출애굽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탈출과 해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내가 너에게도 이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했던 찬양인데,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도 옛날에 했던 찬양들을 오늘 많이 해서 마음이 반가웠는데,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이름을 한번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찬양, 오랜만에 부르시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마음 모아 이 찬양 함께 부르시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원수 물리치셔 우리의 고난을 승리케 하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마음 모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의 능력이 주의 아닌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준비해라, 너희가 힘을 길러라가 아닌 너는 나를 믿어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떤 도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패배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어울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극복하시는 당당한 모습이 어울립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이 시간 보이셔야 하는 한 가지 반응은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 모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모으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저를 끝까지 이렇게 두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반응하며 고백하며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고백합니다. 반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때로는 마음들 암담합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좌절할 모든 때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왜 인도하여 이런 핍박이 주시옵소서. 오는가? 죄의 능력으로 나에게 왜 대상스럽게 이런 될 줄 고통이 믿습니다. 오는가? 나에게 죄의 왜 능력으로 이런 함께 외로움이 일어서게 될 줄 오는가? 믿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권능하심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격과 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하고 있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가 삶과 주님 함께하고 앞에 계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고백할 하나님을 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주님,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오늘 이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의 모든 다시 연약함들을 한번 뚫고 확인합니다. 승리케 하실 아버지 주님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나를 주기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고통과 주간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나를 들고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며 나의 나아가는 가정을 삶이 될 수 바꾸시고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하여 교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꾸시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와 공동체를 함께 바꾸시고 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 그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연약함들, 패배감들, 연약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순종하여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예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화목함과 우리 모든 마음들 나눠주시고 진이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이기게 하실 승리케 하실 우리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고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름을 모르시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분들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겨낼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끊임없는 고통과 핍박을 하나님 경험하는 끝까지 우리의 살아가겠습니다. 지체들이 있으시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모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의 끝까지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은혜 넣어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뵐수 버티고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믿지 힘을 않는 남편으로 허락하여 인하여서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한 위로가 사람,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로 인하여서 혼자가 아니라는 끊임없이 확신이 구원을 놓고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 우리 모든 잘못이 성도들의 아니라고 그 하는 마음을 자유함이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안아주시고 뜻대로 나아갈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위로하여 주시는 그분들의 상황으로 하나님 크신 그분들의 위로 가운데 이름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끝까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홀로 인해 외롭게 울고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 많은 수많은 아버지 가정의 포기하고 아픔들을 싶어서 안고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버틸 만져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형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주께서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나아가게 주셔서 하실 그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실 모든 삶이 될 수 아버지의 있도록 이름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밖에 함께 없으니 기도하며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가정들 될 수 허락하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애국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권력, 압도적인 세상의 문화의 힘, 우리 자녀를 뒤흔들고 다음 세대를 뒤흔드는 어지러운 가치관들,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 이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말만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마.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로운 마음에 힘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그 가정의 회복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